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쓴 편지도 또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 2, 3서 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보내는 사람을 밝히고 또 수신자,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밝힌 후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나서 곧장 그 교회의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꼭 하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에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내용을 꼭 담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3절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에 대한 칭찬과 격려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2절로 3절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억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의 삶에 나타난 세 가지 요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16세기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는 참된 기독교, True Christianity, 참된 기독교에 대한 가장 간결한 정의이다. Brief definition.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길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 줄로 딱 압축한다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18세기 독일 경건주의 성경 주석가인 요한 벵겔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안에, 이 세 가지 안에 기독교 전체가 존재한다. 다른 말로 이 세 개를 빼버리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독일의 신약 성경학자인 이 윈트 보른캄이라는 분의 이 표현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윈트 보른캄은 신학적으로는 조금 리버럴합니다. 그러나 또 이분은 나치 독일에 항거하여서 저항하다가 그 당시 교수직에서 쫓겨나고 목숨의 위협을 받았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분의 이
표현만큼은 너무 귀해서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3인조,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진수이다. 이걸 원래는 독일어로 되어 있지만 영어로 옮기면 The triad of faith, hope and love is the quintessence, 본질, 정수, 진수 of the God-given life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진수, 정말 본질이다. 뭐가요? 믿음, 소망, 사랑, 이 트라이어드 세 가지. 여러분, 이 트라이어드란 이 단어는 사전을 보면 세 가지가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트라이어드를 구성하는 것 중에 하나만 빠져도 트라이어드는 무너집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딱 구별되는 첫 번째는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사도신경의 바로 내용입니다. 만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중에서 한 분만이라도 빠지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도 기독교 신앙은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 소망, 사랑, 더 구체적으로 믿음은 믿음의 역사요, 사랑은 사랑의 수고요, 소망은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밸런스를 가지고 있어야 건강한 기독교 신앙이 됩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한 성도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어느 것 하나가 약하거나 휘청거리면 전체 신앙이 흔들려버리는 그러한 모양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의 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건강하게 서로를 받쳐주며 하나로 묶여 있는가, 아니면 지금 어느 것 하나가 약해져 갖고 지금 흔들리지는 않는가 확인하면서 그것을 채워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있는 삶의 특징적인 첫 번째 요소는 뭐냐? 믿음의 역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역사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믿습니다 고백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놀라운 응답들, 이적들, 기적들, 역사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역사라 이렇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믿음의 역사란 이 말, 사실 영어 성경도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성경을 보면 믿음이란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the faith입니다. the faith, 그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 the faith는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정말 본질적인 믿음이란 것입니다. 바로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the faith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무엇으로 확인되는가?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그 믿음을 확인할 것인가? 그 믿음은 반드시 the work, 그 행위로 확인되어지고 열매 맺음을 통하여
그 믿음이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이 the work produced by the faith, 그 믿음에 의하여서 일으켜지고 만들어지는 역사, 행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과 행위는 그렇게 구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으면 삶의 행위로,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있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우리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좀 그 의미가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어로 보면 의미가 확 들어와요. NIV 성경에 보면 믿음, faith는 뭐냐? faith expressing itself. 믿음은 그 자체를 무엇으로 드러내냐면 through love.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바깥으로 드러나고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믿음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으로 증명되냐면 through love. 사랑의 섬김과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만일 이웃에 대하여 무례하게 말하고 무례한 은사를 남발한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다른 사람들을 막대해도 됩니까?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믿음은 사랑을 통하여 그 믿음이 드러나고 확인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은 이것을 더 잘 보여주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로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이죠.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의 열매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 the faith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인정받느냐면 사랑을 통하여서, 사랑으로 역사함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에 나타난 두 번째 요소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Labor prompted by love. 사랑에 의해서 고무되고 격려되고 촉진되는 수고와 헌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반드시 행위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섬김과 수고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시 이 표현도 헬라 성경을 보면 사랑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 love입니다. 그 사랑, 그 유일한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랍게 고백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히브리어로 보면 아가페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가페는 무가치한 것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still sinners,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데, 그 사랑은 그냥 감정적으로 I love you, 그리고 참 안 됐다, 그냥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독생자를 내어 대신 죽게 하시는 그 고통과 눈물과 그리고 온전한 희생과 헌신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랑에 의하여서 자극되고 고무되고 촉진되는 수고와 헌신과 고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사랑은 달콤한 감정이 아니라 정말 처절하고 정말 눈물겨운 헌신과 수고입니다. 수고와 희생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보다가 18세기 이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프랑스의 계몽 철학가요, 또 교육학자로 명성이 높았던, 여러분도 한번 그 이름을 다 들어보셨을 것이고 그분의 책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장자크 루소란 인물이죠.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장자크 루소의 에밀, 이 교육학의 아주 고전인데, 에밀, 자녀를 위한 부모의 헌신과 희생과 사랑을 너무나도 따뜻하게 그린 에밀이란 작품,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장자크 루소가 마리 테레즈란 여인과 사이에서 5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친자식 5을 몽땅 다 낳자마자 하나씩 어디로 보냈느냐? 파리에 있는 고아원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아예 평생 돌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 삶이 전혀 어려운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이런 책을 썼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일어나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무능한 가장 밑에서 불행하게 자라는 것보다는 고아원에서 자라는 것이 낫다. 참 의의가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비겁하지요. 낳지나 말지. 그러나 한편으로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제대로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제대로 맛보고 알면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한번 보도록 하죠.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형제 사랑에 대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온전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바울이 지적하고 교훈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너무 잘한다,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은 바울이 더 이상
가르쳐 권고할 필요가 없이 형제 사랑을 잘 했을까?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밝힙니다.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친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직통계시로 가르쳐 주셨다는 말씀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나시면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보내신 성령, 진리의 영이신 성령, 진리의 영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며 그것을 너희 가운데 가르치시리라. 이 말씀을 따라 역사하세요. 따라서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라, 이 말은 날마다 주의 성령께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늘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바로 그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찬송가 506장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에 그 복음 속에 나타난 십자가 사랑, 그 대속의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화 감동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뭉클해지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눈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 사랑에 의하여서 prompted, 자극되고 고무되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고통과 수고, 그 아픔, 헌신과 열매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사랑의 수고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감격하고 감사하는 걸로 끝나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에 대한 진정한 보답과 응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날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수고와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향하여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감동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수고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세 번째 요소는 뭐라고요? 소망의 인내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여러분, 데살로니가, 제가 벌써 좀 되었습니다마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지고 한번 설교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당시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극심한 고난 가운데 휩싸였던 교회였습니다. 이제 예수 믿은 지 한두 달밖에 안 되는 초신자들로 구성된 교회, 더군다나 목회자인 바울이 추방되어서 그들을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위로할 지도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초신자들로 구성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그 소식을 바울은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소망의 인내 때문이다. 역시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소망이란 단어 앞에도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The hope, 그 소망입니다. 그 유일한 소망, 그 소망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소망이 있지만 유일한 소망, The hope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것 때문에 극심한 고난을 그들은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인내란 이 단어, 휘포모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휘포모네는 문자 그대로 참는다, 견디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이 휘포모네는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steadfastness, 확고부동한 겁니다. 그 자리에 딱 서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steadfastness, 확고부동, 휘포모네. 조지 핀들레이라는 성경학자가 이 휘포모네가 그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 헬라 세계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설명한 것을 듣고 참 와닿았습니다. 이것은 적들의 공격 앞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속에도 그 자리를, 전선을 굳세게 지키는 군사의 마음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적들은 강한데 버틸 힘은 너무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그 자리에 확고부동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들은 소식 때문입니다. 이제 곧 어마어마한 우리 아군 지원군이 달려온다. 조금만 기다리라. 눈앞에 보이는 적군이 비록 현재 자신보다는 더 강할지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우리의 지원군이 달려오면 단칼에 적군들을 다 섬멸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놀라운 승리에 동참하는,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성자가 된다. 그것 때문에 자신은 약하지만 그 자리에 확고부동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뭐라고요? 휘포모네, steadfastness, 확고부동이란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어마어마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버티고 설 수 있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바로 the hope, 그 소망 때문에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는 the hope는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조국의 최근의 안타까운 소식과 불안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더욱이나 우리에게는 간절하게 The hope, 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란다, 그날이 오기를 바란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그것은 A hope, A hope지 The hope, 유일한 소망은 될 수 없습니다. 왜냐? 코로나가 끝나면 또 다른 모양을 가진 그러한 것들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하는건대 세상이 지금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은 더더욱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비성경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세상의 불의는 더 왕성할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소망을 확인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는 그날 이 땅의 모든 불의와 이 땅의 모든 죄악과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과 그리고 아픔과 고통과 사망은 완전히 패배를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뜻을 위하여 의롭게 사는 성도의 그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며 놀라운 영광 가운데 거하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 세상이 다 흔들리고 세상이 타협하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탁 확고부동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 그 현장을 확고부동하게 믿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에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떠한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더욱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는 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서 있어야 할, 소망 가진 성도가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지원군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아군을 구하기 위하여 달려왔는데 이미 깃발을 들고 성문을 열고 적군들 앞에 패해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 있다면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같이 죽는 것이죠. 같이 멸망당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으로 오셨는데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진 자들을 찾을 수가 없다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안타까우며 얼마나 우리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한 번 더 점검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 신앙의 트라이어드,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드러내는 그 열매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